살아가면서 저희가 주님이 아닌 세상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순간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 갖게 해주세요. 만약 저희가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주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 마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느덧 2025년이 두 달 지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 목표나 목표를 주님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 화면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준비 중인데 모두 처음 못 오는 친구들 잘 인도해 주시고 온 친구들도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예배 시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한국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귀 열어주시고 주님 뜻대로 깨닫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절씩 말씀 읽을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가 혼례 정원에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직까지 채우니 이제는 어서 연회장에 가져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룰도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저들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되 이제 그 시작의 무렵에 일어났던 그 너무나 잘 알려진 가나 혼인 잔치의 그 표적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결혼식이 굉장히 마을의 상대한 축제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 결혼식이 굉장히 간소화되어서 어떻게 가서 얼굴 도장 찍고 식사하고 이렇게 잠깐 축하해주고 오는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은 일종의 마을의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1주에서 2주가량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마을이 아주 축제 분위기가 되는 거였죠. 오늘날 많은 행사들 축제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어찌보면 결혼식이 그 당시에 마을 축제였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잔치에 있어서 여러분 빠지면 안 되는 거 뭘까요? 술. 누구야? 빨리 말해. 누구야? 맞아요, 술이에요, 술. 술 빠지면 안 돼요. 술 빠지면 안 되죠. 당시 이제 포도주가 빠지면 절대 안 됐습니다. 마을의 이 결혼식에서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많이 떨어진다. 그건 한마디로 축제 분위기 망치는 거예요. 그날 완전히 그냥 분위기 다운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있었던 사람들도 이제 돌아가야 되네. 어찌보면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망치에 나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유대의 땅은요 석회암 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물이 음용수가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술이기도 하지만 그건 음용수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포도주가 당시 잔치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또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가나에 열린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 가나의 혼인 잔치 참여를 했는데 그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큰일이 난 거죠. 자, 이 기쁨이 넘쳐야 될 이 잔치, 어쩌면 축제의 자리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축제 분위기를 망칠 뿐만 아니라 거기 초대되었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어쩌면 참 큰 문제를 이들이 안게 된 거였어요. 당시 이제 마리아는, 모친인 마리아는 아마 잔치 음식을 조달하는 어떤 역할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때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소식을 누구에게 가져가냐면 그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인생에도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문제들, 내 삶에 그 축제하러 갔던 그 분위기를 망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누구를 바라봤냐면 예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이제 어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기대하면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리면서 가지고 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 마리아의 기대는 뭐였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아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굉장히 T스러운 발언이에요. 그죠? F들은 절대 이렇게 얘기 못해, 그지? T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어머니예요. 엄마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 하는 반응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냐면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즉 메시아로서의 발걸음을 내딛으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해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가시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나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이런 신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곡한 거절했던 것이죠. 또한 동시에 이제는 마리아에게 이전까지의 모든 관계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새롭게 바꿔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마리아의 이 간청이 응답되기 위해서는 마리아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로서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녀의 간청도 응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우리 역시도요, 우리 인생에 문제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어떤 태도냐? 단순히 예수님을 내가 정해놓은 방식, 내가 정해놓은 어떤 이 문제 해결 방식을 그대로 응답해줄 어떤 조력자, 마치 어떤 램프의 지니 마냥 그렇게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어떤 도우미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한데 그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각오, 나의 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기도하지만 그것을 응답하시는 주권은 또 그것을 합당하게 응답하실 주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가요 5절에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가 그의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저 나의 아들,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진정한 본격적인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대하기로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을 표현합니다. 자, 이때 이제 보여주고 있죠. 제가 앞화면에 안 보여서. 자,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거기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여섯 놓여든지라 예수께서 이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당시 유대 정결 예식에 의하면 사람이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며 부정해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식사 장소에는요 손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 정결 예식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물을 담아서 그 물을 담은 항아리를 가지고 연회장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지금 하인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지금 뭐가 필요해요,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필요해요. 이 포도주를 가져다 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연회장에 지금 그 연회장에게 그 정결 예식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을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인들이 왜 그걸 가져다 줬죠? 우리 생각으로 아마 하인들 입장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하인들 생각과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서도 지금 예수님이 시키신 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연회장에게 이 정결 예식 그 물 항아리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이들이 그냥 될 대로 내라서 어차피 포도주 다 떨어졌는데 망한 잔치 뭐 그냥 하라는 대로 해보지 뭐 이런 어떤 신경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었기 때문에 어쩌면 저분을 통해서 뭔가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뭐 수가 있어서 그런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런가? 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연회장에게 그 물이 담겨진 그 정결 예식 항아리를 가지고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항아리에 셨던 그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 계속 따라해볼까요? 함께 불러볼게요. 시작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네, 맞아요. 제가 아는 엉뚱한 청년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 변하여 차인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자 연회장이요 가지고 온 그 물 항아리 담겨져 있었던 보니까 포도주예요. 물이 아니라. 그래서 떠서 먹어봤는데 오마이갓 너무 맛있네요. 그러니까 환상적인 맛을 갖고 있는 최상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보통 연회가 이렇게 잔치가 있잖아요. 그럼 포도주를 하면 처음에는 제일 먼저 최상급의 포도주를 내와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먹다가 보면 슬슬 취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등급이 낮은 포도주를 내옵니다. 술집에 가는 그런 일들이 있대요. 여긴 다 모르죠? 다 모를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 뭐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막 비싼 양주를 먹이다가 이제 슬슬 취기가 올라오면 맥주를 먹이는 그런 심리인 거예요. 미안해요. 오늘 술을 잘 먹으니까.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나와요. 우리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연회장은요, 지금 이 포도주를 맛보고 있지만, 연회장은 지금의 상황과 과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연회장은 그저, 최상급의 포도주를 지금 내왔네? 야, 이 결혼식에 주관하는 이 사람이 참 대단하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연회장과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는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누구예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지금 이 요한이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던 당시 성경의 독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것 좀 봐봐. 지금 연회장은
지금 그가 포도주 최단금의 포도주를 변한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을 알지 못한 채 먹고 있어. 그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물돈 하인을 밟고 있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물을 떠왔던 하인들은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더 나아가서 이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연에 물을 떠가준 하인들은 알게 된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말을 열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요한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걸을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좀 기록된 목적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냐? 1번, 나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2번,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도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 자, 1번, 2번. 왜 답이 너무 쉬워서 그런가? 자, 다시 한번요. 자, 요한복음 기록된 목적이 1번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2번은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1번, 2번. 뭐야 1번? 2번이지 2번.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기록된 거예요.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이 되냐면 AD 90년경, 100년경에, 그러니까 AD 1세기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 앞서서 어떤 복음서가 있었냐면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공관복음서가 이미 AD 한 70년경, 60년에서 70년경에 이미 30년 전에 기록되어서 당시에 이미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교회 안에서 이미 복음서들은 다 읽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요한은 왜 30년이 지난 이후에 왜 당시 교회에 다시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까? 이미 세 권의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해야만 했을까? 우리가 이게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당시 이 요한의 교회를 비롯한 많은 지중해 연안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들 안에 닥쳐온 어떤 신앙의 위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첫 번째는 내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속해 있었던 교회는 어디 위치에 있었냐면 지금의 터키에 위치한 에베소, 우리 또 에베소 꽤 많이 들어봤죠? 그 에베소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럼 이방인들은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 이런 걸 율법 잘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근데 앞서의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주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랑 논쟁을 많이 해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잖아요. 그죠? 바리새인과 논쟁을 많이 벌이고 그리고 또 막 그들과 막 싸우고 막 그들의 어떤 대화 내용 보면 거의 율법 논쟁이에요. 정결 논쟁이라고요.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마느냐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성경의 저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해왔던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마태, 마가, 누가는 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쩌면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는 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싹 다 바꿔서 어쩌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필요로 하는 시점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내적인 위기였어요. 근데 또 외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앞서서 이제 이방인들도 주축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 당시에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AD 70년에 로마제국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환난을 피했어요. 그 군대가 에워쌌을 때 예수님이 예언하시거든요.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면 성 밖으로 피해라, 도망가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을 피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엄청난 참사를 당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저 그리스도인들이 밀고 해서 우리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거야 하면서 대대적인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생겨난 핍박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내쫓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회관에서 우리가 교회 예배당이 없을 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시간, 주일날 다른 행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예배 장소를 잃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척, 직업, 어떤 사회 전체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완전히 고립을 당하는 겁니다. 그만큼 큰 충격을 당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1세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보통 2세대, 3세대에 이루어져 오고 있는 신앙들입니다. 직접 예수를 목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가족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내 주변의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이 약화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어떤 외부적인 핍박을 당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 예수님 오신다며, 다시 오신다면 왜 예수님 안 오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삶이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이렇게 안 풀리지? 라고 하는 어떤 그 고민과 의심이 그들의 막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기가 교회 안에 찾아오니까 요한이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세가지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오게 됐냐면 얼마 전에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를 보시고 감명을 받으셔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하고 교회에 오셨대요. 한 번도 교회 나온 적이 없고 그 애니메이션 보면서 저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라고 하면서 처음 교회 문을 두들겼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요한이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율법적인 내용들,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싹 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려주고자 7가지의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신적인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는 7가지 표적과 어떤 7가지 예수님의 자기선언, 에고에임이라고 해요. 우리 제자만 지금 우리 훈련받고 있는 청년들 잘 알 거예요. 지금 예수님 7가지 선언을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은 분명히 뭐냐?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피곤하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요한이요.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하는 문장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을 떠오던 하인들은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네? 기적이 행해졌나? 할렐루야 놀랍네? 이 정도로 그들이 반응을 끝쳤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고대해왔던 메시아이시구나.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으로 그들은 영생을 얻었다. 바로 그들이 순종을 통해서 이 영생이라는 보상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당시 독자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던 독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야, 너희 지금 신앙의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지금 배교의 위험에 빠져있는 성도들아, 너희 지금 어렵다고 지금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면 안 돼. 지금 이 물동을 하인들처럼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도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은 그 순종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의 핵심적인 태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순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열심이 있어도 순종 없는 믿음은요 껍데기일 뿐입니다. 성경은요 누누이 이 순종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우리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를 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아까 좀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헷갈려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종종 수능과 그 다음에 수능 아닙니다. 고성 수능생들 수능이 아니라 수능과 순종을 헷갈려할 때가 있어요. 수능 같은 수능을 써요. 그렇죠? 수능과 순종 같은 수능을 씁니다. 뭐냐면 순할 순자를 써요. 근데 수능은 뭐냐면 응하다, 적응하다의 의미. 근데 순종은 뭐예요? 종은 따를 종을 씁니다.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것은 어떤 질서나 체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죠. 그런 거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대다수의 모태 신앙들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어요?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끌려왔어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죠. 그죠? 그냥 자리에 앉혀왔어. 그리고 보니까 옆에 있는 내 또래 애들이 따라하고 있네. 그냥 보면서 그냥 언니 오빠들 하니까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선생님들이 막 시켜요. 이거 해라, 목사님 막 시켜요. 저 선생님 이거 하라 시켜요. 그냥 교육 시키니까 자연스럽게 따라하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예배하고요. 자연스럽게 봉사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진정한 결단과 어떤 믿음의 어떤 반응들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능입니다. 특히 신앙의 가정과 교회를 중심으로 자라온 이 모태신앙들이 그 모태신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 모태신앙들이 착해요. 그죠? 헌신적입니다. 되게 잘 따라와요. 그죠? 모범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 아무개는 누구네 집사님 아무개는 자녀는 참 믿음이 참 좋아. 저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믿음이 대단하네. 봉사하는 모습만 가지고 믿음이 대단하네 라고 평가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여겨요.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은요 자칫 어떤 위기가 생기냐, 내가 신앙으로 홀로섰습니다. 세상에 거친 풍파가 몰아쳐올 때 그때 내 믿음 완전 깨지는 거예요. 나 믿음 좋아하는데 나 왜 이러지? 왜 그 거센 파도 앞에, 거센 바람 앞에 나는 왜 아무런 저항조차 할 수 없는 거지? 내가 그동안 믿었던 건 뭐였지? 나는 믿음 좋다고 여기고 이 자리에 서왔었는데 그때 이제 내 믿음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 때 모태신앙들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내 하나님, 내 아빠의 하나님, 내 엄마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순종은요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요즘에 제자훈련 받고 있는 청년들이 제일 많이 요구받는 게 뭐냐면, 매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깨결이라고 해요. 깨결. 하나 깨결 뭐죠? 깨결이 뭐예요? 네, 맞습니다. 깨달음과 결단을 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설교 듣고 깨결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적용점을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인 적용점, 어떤 행복을 하라는 거죠. 주일 설교 듣고 깨결을 해야 되고요. 또 제자훈련 강의를 듣고 깨결을 해야 되고요. 또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깨결을 해야 되고요. 독서가 돼 있거든요. 독서 책을 읽고 또 깨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슬슬 이제 소재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뭘 적용해야지? 뭘 해야지? 보면 이제 막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막 진짜 도저히 나올 게 없는 거야.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힘들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변화가 있다. 깨개를 통해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그의 믿음 안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순종은요, 환경이 바뀌면요 흔들리지만, 순종은요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순응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따라가는 순종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청년부 우리 커맨시를 진행을 합니다. 커맨시, 보라, 와서 보라. 그러니까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경험하라는 초대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전도 쉽습니까? 내 주변에 내 친구한테 야 같이 교회 가자. 야 예수님 믿어야지.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거절당할까 봐 상처받을까 봐 두렵잖아요. 내가 뭐라고 복음을 전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에 이 물돈 하이를 떠올리기 바랍니다. 물돈 하이들도요 도저히 그들의 지식과 경험과 이런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저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예수님 누군지 정확히 몰랐을 수 있지만 그러나 따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발걸음 끝에 주님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지? 내가 언제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 내가 고백할 수 있었지? 생각해보면요, 분명한 것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교사 선생님이 청소년이나 청년부 수련할 때 우리 같이 가자. 너무 가기 싫어. 나가야 그러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주님 만났어요. 이런 간증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의 끝에 주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오늘 이 시간 반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한번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라면서, 교회에서 지나면서 제가 예배도 드리고 또 믿음의 어떤 교우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배를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진정한 나의 신앙의 모습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어떤 그 환경 속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상황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따라갔던 순응의 모습은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결단하는 어떤 순종의 반응이 나에게 있어 왔다. 만약에 우리가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매 순간 순종이 아닌 순응의 삶이라고 한다면,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넘어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순종은요 우리의 영생과 연결되어집니다. 순종이요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과 마침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순응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이 상황에 따라서 걸어가신 분이 아니었어요. 때로는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무리들과 그 환경 앞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보이신 그 신앙의 순종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실천되고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 그 길 끝에 우리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가, 너희의 삶에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그런 순종하며 따라가는, 끝까지 순종하며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어.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그들 중에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하는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고, 또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이해할 수 없었고 다 알 수 없었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그 신앙꾼의 포도주를 맛보며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오직 물도온 하인들은 그 기적을 행한 실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그런 상황과 환경 앞에, 문제 앞에 놓여질 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가장 좋은 결과로 주님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 순종의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영생이라고 하는 참된 보상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만이 아닌 그 놀라운 비밀한 그 간증들이, 또 고백들이, 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 옮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성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우리 4층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또 장소를 옮겼지만 이곳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 이 예배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여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하겠습니다. 많은 광고는 없습니다. 우선 저희 그레이솔 리모델링이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끝나서 다음 주 예배는 원래대로 이제 지하로 가서 드려준다 그래서 이제는 위에 올라갈 일은 없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다음 주 예배는 지하로 오시면 됩니다. 네. 네, 다음 주가 커맨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커맨시 저희가 주제가 이번에 총동원주의 웰컴 투 홈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영혼들도 전도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제 교회에서 교회 나오지 않는 좀 청년들이 있다면 이런 영혼들이 있다면 예, 주중에 연락도 해주시고 또 전도도 이제 도전하셔서 다음 주에 있을 커뮤니티를 저희가 좀 함께 풍성하게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일주일 골든타임 잘 이렇게 활용해서 전도에 힘써서 같이 풍성하게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는 더는 없어서 하고 저 추가적으로
들어오신 입구에 테이블 있었잖아요. 테이블에 저희가 커밋이 전도 대상자를 두고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장별로 목장과 인원 파악하셔서 그 개수만큼 기도 카드 가져가 주시고 나는 한 3명 하고 싶다고 한 3장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순종의 삶합시다. 다음 주에 안되겠던 지하 그레이스홀 예배드리고요. 자, 또 무엇보다 커밋이 새로 바뀌어진 분위기 속에서 또 우리 축제와도 같은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아셨죠? 자, 오늘 우리 새 가족 등록했습니다. 네, 일어나기 부끄러우니까요. 자,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청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박! 자, 우리 이렇게 파도 불고 함께 우리 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하는 우리 느린 청년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면을 통해서 잠깐만 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지난주에 한번 나갔던 영상에서 한 번 더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 가지 등록도 우리 신년에서 잠깐 이따가 끝나고 만날게요. 그리고 목장별로 일단 모임하실 때 목장 자료 로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구에 있거든요. 같이 활용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자리를 우리가 바꿔야 돼서 그 흰색깔 의자 앉으신 분들은 의자를 저쪽 책상에 붙여주시면 돼요. 안쪽에 넣으시면 되고 우리 따뜻한 의자 하시는 분들은 뒤에서 책상을 부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자, 동생 불러주세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러지? 매니저.
자, 레크리잖아. 오늘 수업은 웃기기에 정도하는 거예요. 자. 교수님 주소 화장실로 보여드리겠습니까? 오늘 진짜 이상하네.